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지리적인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입니다. 본래는 그 호수인데 그 호수가 매우 넓은 호수라서 그래서 바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어려서부터 작년이 되기까지 고기잡이에 열중을 했던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가 철야로 고기잡이를 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못했습니다. 허탈감 속에서 밤 시간이 다 지난 거죠. 고기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고 저 동쪽 하늘 쪽에서 태양이 두둥실 떠오르면서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아침녘이 되었으니 이제는 호숫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잠깐 욕이나 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침상에 눕혀서 안식, 쉼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한참 잡는 중에 이쪽 편으로 가서 고기 잡으라 하면은 뭐 그물 던지는 중이었으니까 한 번 더 던지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여기저기 이 잡듯이 다 다니면서 그물을 수십 번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마음도 허탈하고 몸도 지친 상황이고 이제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이나 한숨 푹 자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니까 정말 귀찮은 일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얘기하기를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깨닫는 축복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상상 밖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형편인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찌지지직 찢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 고기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그래서 이 고기를 다 건져가지고 배에다가 차곡차곡 실었는데 배 하나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두 배에 꽉 채웠는데 얼마나 고기를 꽉꽉 채웠던지 배가 고기 무게 때문에 물에 쭉 이렇게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이 베드로는 그 놀라운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주님이 주님이신 줄 깨닫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 불렀던 베드로가 이 순종하고 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권능과 권세를 경험하고 나서 그 위대하신 주님을 인식하게 되면서 주여 주님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부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그분 앞에 자기가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순종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주님이 주님 되심을 깨닫는 축복과 내가 주님 앞에서 피조물 죄인 인생됨을 깨닫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깨닫고 이해하고 다 알고 나서 순종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깨닫습니까?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언제 깨닫고 인식하게 될 겁니까? 우리가 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받는 축복은 쓰임 받는 축복입니다. 스카웃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더 좋은 곳에서 그곳에서 기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곳 직원으로 기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스카웃 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스카웃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스카웃해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고기 잡는 작업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파장입니다.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라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싫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일이었지만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놀랬다 그랬습니다. 이 놀랬다는 것은 무서워서 불안해서 벌벌 식은땀을 흘렸다 이 소리가 아니고 너무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놀랬다는 건 감격했다. 그래서 이렇게 감격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사람 낚는 업으로 스카웃 해주겠다. 하늘나라 일꾼으로 스카웃 해주겠다. 이 하늘나라 일꾼으로 스카웃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순종했을 때 주님이 주님 나라 일꾼으로 스카웃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임명을 해서 세우셨죠. 근데 사울 왕이 중도에 하나님 앞에서 명퇴를 당하고 말았죠. 퇴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말이죠, 가만히 보면은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출신 배경을 보게 되면 그는 왕족 집안의 자제도 아니고 대감집의 자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그 시골의 농부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직업도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그냥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치기 소년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기용해 주시고 스카웃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이 스카웃해서 기용해서 써주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말씀하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러죠? 순종의 사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점을 하나님은 높이 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스카웃하시고 기용하시고 써주시는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는 감동받는 축복을 주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감동.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따라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자기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를 단 한 번 주의 말씀 따라 그물 던졌더니만 단 한 번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한 배로는 부족하고 두 배에 꽉꽉 채워서, 그래서 고기 무게 때문에 이 고기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그는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감동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감동받는 신앙생활이겠죠. 신앙생활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행복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동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다면 뭐지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발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발휘를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재미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감하는 감동을 받게 하시죠. 언제요? 순종했을 때입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밤중에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 제 개인 습관입니다. 저는 밤에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밤중에 갑자기 막 열이 나면서 그러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온몸에 오한이 들고 야 이거 혹시 코로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도 코로나가 이게 유행하니까 입으로나 귀로나 아무리 말해도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는데 코로나 하면 얼마나 불안해지는지요 좀. 그래서 걱정이 되지만은 그저 저는 아무것도 안 마시니까 안 먹으니까 밤에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다 쌍화탕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수 없이 그 쌍화탕을 말이죠 따끈따끈하게 데워가지고 그거하고 감기약을 갖다가 그 밤중에 하고 싶지 않은 그 짓을 했다 이거야. 밤중에 내가 안 하는 하고 싶지 않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그 습관을 깨고 그저 하고 싶지 않은 그 밤중에 마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쌍화탕하고 이렇게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신기하더라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몸이 훈훈해지면서 이 머리 지끈지끈하게 아픈 거 싹 사라지고 머리가 아주 개운해지고 그리고 온몸이 그냥 상쾌해지는 거 있죠.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바로 이것이 아니겠나.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 해서 마음이 골치 아프고 영혼이 골치 아플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쌍화탕 먹으라. 무슨 쌍화탕입니까? 너 말이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일 있잖아. 너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려고 하는 그 일 있잖아. 그걸 한번 해보란 말이야. 전도하는 쌍화탕, 사랑하는 쌍화탕 한번 복용해보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내가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안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억지로라도 해보는 겁니다. 순종해보는 겁니다. 순종해봤더니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발휘가 되어져서 그래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샘솟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끼는 감동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순종이다 이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제가 어느 분의 그 간증을 봤는데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정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비행기 표만 들고 미국을 간 거예요. 정말 미국 가서 정말 거지 같은 생활을 산 거지요. 초창기. 그러면서 미국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 첫째 아들이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 학생도 고등학교도 말이죠. 미국에서 좋은 고등학교에서도 해마다 하버드 대학에 못 보낸답니다. 한 7년에 1명 정도 이렇게 보내면 아주 잘 가는 거랍니다. 그렇게 하버드 대학교 가는 게 어렵답니다. 근데 그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해가지고 아주 미국에서 촉망받는 그러한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은 이 노벨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다고 소문난 시카고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카고 대학에서 얼마나 학창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했는지, 그 시카고 대학에서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상 중에 가장 영예로운 상, 그 상을 수상하고요. 이 미국의 중서부 쪽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가장 학창 생활을 우수하게 잘하는 학생, 이 차세대 지도자감이라고 인정되는 학생들 30명만 뽑아가지고 상을 주는데요. 그 3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아들이 또 이 졸업을 해가지고 아주 미국에서 또 촉망받는 지도자, 차세대 지도자가 됐어요. 아주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도 그렇고 미국 사람도 막 그냥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어떻게 저 집안은 자식 농사를 저렇게 잘했나, 정말 부럽구나.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물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간단하게 비결을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특별하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사교육 열심히 시켰는데 우리 아이들 사교육 한 번 시켜본 적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해준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이분이 얘기가, 우리는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아이들 손잡고 교회 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줬을 뿐이었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말이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두 아들들 자식 농사 성공하게 하시는 감동을 받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자녀들과 함께 성실하게 지켰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자식 농사를 하나님 앞에서 잘하게 하시는 그 감동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정말 축복이다. 여러분 앞에 참 여러 번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참 청소년 때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고, 제가 정말 청소년 때 절망도 많이 하고요, 참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청소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청소년 때 정말 주일마다 피하고 싶었던 것이 예배였거든요. 정말 부담스러운 게 예배였거든요. 왜냐하면 막 눈보라가 치는 겨울인데도, 그때 참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지역은 참 추웠습니다. 막 눈보라 치는데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왜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정말 하기 싫은 예배 주일마다 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가기 싫은 교회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예배를 드리는데, 뭐 중고등부가 따로 없어요. 제가 어른 예배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시는데, 난생 처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위대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예배 중에 이런 축복, 이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복이다 이거예요. 예배는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해야 할 중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말이죠, 제 5절 말씀에 기록이 됐는데, 5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베드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 던지는 작업 중이 아닙니다. 작업 다 끝났어요. 하루 일과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허탈하고 이제는 빨리 집에 가가지고 두 다리 쭉 뻗고 잠 한번 푹 한번 신나게 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바로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다시 그물을 가지고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어쩌면은 인간적으로 짜증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순종의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싫은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기 싫은 일까지도 해보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은 그 일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말씀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런 생애를 일생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고기 잡는 것보다 천천만배 더 중요한 영생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을 선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주님의 의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의지에서 우리는 그물을 내리는 생애를 살아야만 합니다. 순종의 그물을 내립시다. 순종의 그물을 던집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안겨 주옵소서.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런 생애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 수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에 하나 정성껏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하늘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심령 창고에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직장생활, 저희들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힘껏 쓰면서 살아가는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헌신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기업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가정생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발걸음을 날마다 지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더욱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 간증이 더욱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삶 속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궁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빚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물질로 시험받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눔을 주고 베풀음을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께 봉헌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